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반짝 끝내자. 저기까지 하면 끝낼 수 있겠어. 168장 여기서 끝내자. 빨리 끝내. 자, 그 열까지는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진울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물론 이 간화선이 중국에 저기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송나라 때 대종고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선승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보조국사 진울이 무자시 병통을 했어요. 이것은 무자 화두를 거치로 강제했던 대의 경우에도 확정적이지 않았던 점으로, 딱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보조국사 진울은 딱 확정적으로 만들어요. 무자 화두에 대해서. 진울이 그 독자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이다. 진울은 간화 결의론 이런 게 있죠. 수심결, 진심직설, 간화 결의론,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10가지 주의사항을 설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0가지 병통, 주의해야 될 까지 10가지. 무자 화두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기는 하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뭐가 있나 보세요. 유나 무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 이게 아주 정통을 찌르는 말이죠. 응? 구자무 불성이잖아요. 그럼 무라고 했잖아. 응? 없다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나 무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가 뭐예요? 단순하니까 유다, 무다라는 그런 뜻의 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구자무 불성. 유와 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거기에는 이미 중도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힌트를 너무 많이 줬더라고. 유나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구자무 불성이. 불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머, 끝났네. 끝났죠. 두 번째, 진무의 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 진짜로 없다는 개념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마이. 근데 이 보조국사 진울이 너무 고구정령, 진짜로 없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 이 무슨 뜻이에요? 말 못해. 그 다음에 도리를 따져가지고 이해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사량 분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사량 분별. 또 뒤에 나오네. 의미를 동원해서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말라. 그 다음에 5번째,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눈동자를 깜빡거리는 것으로 근거를 삼지 말라. 오 마이 갓. 이게 뭐죠? 눈썹을 치켜 올려. 뭐지? 하고 의심하는 거. 눈동자를 깜빡깜빡하는 거. 이게 사량 분별이야? 언어를 끌어들여 설명하지 말라. 이건 뭐니까? 응? 해오. 그래서 언어로 설명하려 하지 말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즉, 화두는 뗏목이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1번서 5번까지가 다 그 말이에요. 화두는 뗏목일 뿐이다. 그 뗏목을 타서 강을 건너서 들어오면 뗏목은 버려라. 뭐를 유도하게 해야 그랬죠? 화두는 삼매에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응?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걸 써놓으셨는데, 어찌 보면은 이 말도 군더더기 같아. 내가 보기에는 군더더기 같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무대뽀로 밀어붙여라, 이런 말이야. 무대뽀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머리야. 언어를 끌어들여 설명하라 하지 말라. 7번, 아무런 일도 없는 그 자체에서 해답을 구하지 말라. 8번, 화두 자체에 해답이 있다고 간주하지 말라. 당연하지. 9번, 문자 속에서 해답을 이끌어내지 말아라. 이 문자를 초월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10번, 깨침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예, 대단하게 굉장히 인간적인 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인간들이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여기다 다 써놓으셨어요. 한마디로 무대뽀로 하라고.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진으로는 자신만의 주장을 펼치면서 묻자 화두를 병폐를 경계했어요. 자신만의 주장이에요. 예, 사실은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잘 못한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한편 묻자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요할 사항이 원대에는 몽산덕이 선사, 몽산덕이 있죠. 1231년에서 1803년에 무자식 절목 에서는 약간의 변형적인 계승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진울이 처음으로 규정한 묻자화두 참고법의 주의사항 10가지에서 이후에 그의 제자인 진각후사의 심 나오죠. 진각후사의 심 아까 뭐랬어요? 응? 진각후사의 심 선문염성 구자무불성 간화 병론에 대해서 저술하여 묻자화두의 참고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묻자화두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은 이유는 의견이 많은 이유는 묻자화두가 가장 보편적이라 가장 많이 묻자화두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돼서 그지 왜곡되거나 또 빗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이걸 써놓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해심은 묻자화두의 연원을 괭지선사, 괭지정각이죠. 괭지선사 광록에서 수록되어 있는 조주와 한승려의 일화를 근거로 두고 진울의 10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그 순서 항목에 대한 약간의 변형을 가했어. 그리하여 해심은 묻자화두의 참고서를 잘못다 세계에서 어렵고 쉬움을 기준으로 난이와 이의를 구별하였다. 쉬울 리죠. 난이는 어렵고 쉬이는 쉬울 리는 쉽다. 일붓자화두를 추구하는 자세로서 유심으로 추구하지 말라. 유심. 무심으로 추구하지 말라. 언어로 지어가라. 어허, 정목으로 통하려 하지 말라. 이것도 다 쓸데기 없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묻자화두의 병통을 4병, 4가지 병으로 구분했어요. 아까는 10병통인데 진각후사의 심은 4병통. 이후로 조선 중기의 청어 휴령에 와서는 거의 그대로 개성되었어. 이어서 조선 후기의 백파긍선. 백파긍선은 부자, 간병, 과해로는 일제어서 10가지 항목을 재평가하면서 해심의 사병을 중심으로 화두를 드는 것은 유심과 어언에 해당되는 거고 화두를 들지 않는 것은 무심과 정목에 해당되며 문자 속에서 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화두를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에 두루 통한다고 했다. 이때 해놨더니 또 복잡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백파긍선의 경우는 가령 간유무지해처럼 묻자화두에서 무에 대해서 유무의 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간별하다는 것에서 낱낱상맥에 간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정형적인 유효를 활용하였으니 이 경우에 묻자화두를 참고하는 납자가 유무로 이해하는 것은 간별해준다는 것은 납자의 잘못에 대해서 선지시기의 과같은 병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체는 화두를 참고하는 납자가 아니라 그들을 지도해주는 입장에서 있는 선지식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 병통을 갖다 들이댔으니 사람마다 또 자기 의견을 다 말을 해. 그러니까 처음에 보조국사 진울이 그걸 내지 말았어야죠. 십병통 얘기를. 그냥 묻자 참고하라 그랬으면 돼요. 알아서 하니까 인연 따라. 깜냥 오보익스댕 만호공 중생쓰기 등리 알아서 하는데 쌀데기 없이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뒤에 또 진각국사 예심이 하니까 또 그거를 또 못마땅해서 백파긍선이 또 하고 몽산덕이선사도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다 옳지 않아. 이처럼 분별의 입장에서 묻자화두를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분별심 내지 말랬더니냐. 분별심이냐. 저기 보조국사 진을부터 다 내놨어요. 묻자화두에 접근하여 그렇게 말로써 되는 게 아니에요. 묻자화두에 접근하는 일체의 행위가 병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묻자화두는 유함을 하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묻자화두를 답하려는 병이고 무심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논의함으로써 묻자화두를 답하려는 병이고 평상의 이치를 이끌어내 논의함으로써 묻자화두 답하를 하는 병이고 절묘한 불법의 도리에 적용시켜서 논의함으로써 묻자화두를 답하려는 병이다. 이런 얘기지. 이것도 또 쓸데기 없는 얘기고 처음부터 일으키지 말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리하여 인간의 분별을 식으로 이리저리 재고 비교해서 논의함으로써 묻자화두를 답하려는 병이고 어떤 이치나 예측이나 사량을 가지고 파악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눈썹을 찢게
든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본다든가 자신의 깜냥을 드러내어 농유함으로써 무자들을 타파하는 것이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래부터 천진한 몸무게 그대로 들지는 까닭에 굳이 이러쿵저러쿵 조심치사하는 것은 긁어부숨을 만다는 객이라 하여 아무런 자기도 없다는 것을 농구함으로써 논의함으로써 무자들을 타파하려는 병도 다 병이야. 이 병도 병이고 저 병도 병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으키지 말라. 그냥 놔뒀으면 알아서 해요. 자기 깜냥으로. 무자도 그 자체에 처음으로 대단한 것도 농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악하여 선상을 치거나 불자를 휘두르는 것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무자들을 타파하려는 병인 것이었으니 불자는 왜 휘둘러? 그리하여 일본은 경전이나 어록 가운데 즐겨 인용되고 있는 이들을 끄집어내고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춰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그것으로 증거를 제시하여 논의함으로써 무자들을 타파하려는 것도 병이더라. 응? 이것은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까닭에 불보살 가추다가 도덕한 현미한 경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인연이 도래해야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여 마냥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려는 것으로서 무자 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인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거는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보조옥사 진울은 대정보를 등가하면서 굳이 무자들을 참고하는 경우에 잘못된 방식을 10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화두 참고에서 10가지 병통을 벗어나는 법은 무엇일까? 10가지 병통. 아까 아르마리는 이것은 옳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와 지식으로서 이래야 하고 분별에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라.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헤아리고 사량분별. 우리가 말하는 사량분별. 금강산매경에서는 만약 물을 떠나 유협에 집착하거나 나오네. 만약에 물을 떠났어. 그냥 떠나야지 또 유에 집착해. 또 유를 버리고 또 공에 들어가려. 이게 뭐죠? 유를 버리고 공에 집착한. 공은 뭔데? 공은 버릴 수 있는 유가 아니에요. 참된 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공은 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 금강산매교는 야기 무치의 사유종공이요 이비침무라고 했으니 비록 요는 여의더라도 뭐 공은 세우지 않아. 진공묘유 아시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진공묘유예요. 최상의 상태가. 진공은 묘유예요. 그러니까 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은 있다니까요. 공을 세우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유가 없어졌다 해서 그게 공이 무냐? 그건 아니죠. 유냐? 모든 법에 진무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잘못 안 뵐게서 진짜무. 진짜무가 뭘까요? 진무. 그래서 이게 금강산매론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금수 이유 이불 종공이라 여시인에드 제법 진문이 우착해 은하여 불랑유무하니 시진무 지무라 공리어 차체 배로구나. 참된 무로서 무가 있다고 해라서는 안 된다. 진짜 무가 있을까요? 이미 유가 없는데 어떻게 무가 있어? 그러니까 참된 무라 해서 무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참된 무가 어디 있어요? 응? 있으면 무지 무가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고운 불득작 진무지 무복도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라고 설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구자 무불성화 감병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10번째 마지막 것.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부득장심 대오로 이것은 아르마리를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음자리에서 전부 다 아르마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르마리로는 깨달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깨달음을 기다리는 수행을 대오선이라 했다. 여기서 대오라는 건 크게 대오한다는 게 아니라 대신할 때 의식적으로 해오죠. 해오. 의식적으로 깨달음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본래 부처임을 부정한 것 같은 것을. 본래 부처인데 뭘 기다려? 뭐가 와? 아무것도 안 와. 또한 의식적으로 깨달음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아르마리를 갖고 있는 한 그것도 마음이 도에 나아가는 데 장애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음이 도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도에 나아가는데 아르마리가 있어서 도에 나아가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설령부수급 동안 수행을 하더라도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는 중도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설령부수급 동안 수행을 하더라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붓다가 이르기를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깨달으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고통스럽죠. 버리려고 하니까.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돼. 저절로 일으키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딱 우리 마음자리가 밝혀지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고하셨다 대선사도 단지 깨달아 들어오고자 하는 그것이 도를 장애, 깨달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도의 장애가 된다. 아르말인 줄 알라. 그게 바로 아르말이더라. 지자 구호 입처여 변시 장도지 지해료야. 오시적했다. 그리하여 대선사는 전도된 생각, 전도몽상이죠. 세 가지가 있다고 사라고. 그것은 아르마리의 장애를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 아르마리의 장애를 받았다. 내가. 그리고 스스로 깨치지 못했다고 말해야 달게 미혹한 사람이 되는 것. 세 번째는 미혹한 가운데서 의도된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 세 가지. 전도된 거죠. 깨닫기는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으로 일찍이 대종고는 거듭거듭 의도된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의도된 마음으로 기다리면 안 돼요. 의도가 사라진 상태. 의도가 사라진 상태가 본래 면목자리라 깨달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비록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도 안 돼. 화두를 참고하더라도 깨닫지를 못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의도된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의도된 마음이 사라져서 본래 면목은 의도된 마음이 아니죠. 그 자리를 다다라면 그냥 그대로 깨달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혹함만 더해갈 뿐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진각국사의 심은 대오선 기다릴 때 깨달음호 대오선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더라. 그것은 성인과 범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본분 자리에서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불성 자리는 성인은 따로 범부 따로가 아니고 성인과 범부가 다 동일한 자리. 그것을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성.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깨달음의 세계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행동하고 하는 그게 순간에 깨달음을 주는 거야. 결국은 누가 깨쳐요? 내가 깨치고 결국은 어디에서? 요 몸을 통해서 안입이 설신의 색성형 미촉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자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행동하는 이 자리. 여기 이 자리에 여기 이 순간 떨어져 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도 깨달음의 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구할 것이 없어요. 깨달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0가지 병통은 발길이 끊어져야 돼. 생각길이 끊어져. 마음길이 끊어져. 공부하지 않는데 거기서부터 공부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어디서 공부를 시작해야 돼? 말길이 끊어진 곳, 생각길이 끊어진 곳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지 않는 데서 병통이 생긴다 이런 얘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호는 일찍이 이르기를 경사사 시에 글에 이게 나와요. 똑같이 법어에.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를 밝히는 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생각으로 일으켜갖고 분별심으로 내가 뭘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곧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순일부잡하게 아까 했죠. 순일하게 화두를 쳐 은산철벽을 이뤄 통과해 본분 자리와 개합하게 돼.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돼? 활발자제한 대장부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활발자제한 대장부가 됐다. 활발발한 거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안과 화두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선종에서도 임재종이 가나선을 가장 주창하고 있죠. 가나선족 쪽에서 중시하는 수행법으로 깊은 의심을 통해 정신을 극도로 집중시켜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으로 다른 말로는 그걸 공안이라고 하죠. 영어권에서는 이를 일본식으로 읽은 고안 같은 소리라고 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더라 이런 얘기야. 우리는 화두. 그러니까 화두가 가장 보편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화두 말씀하에 어류두. 화두는 동아시아, 특히 일본,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불교 수행법 가운데 하나죠. 대한민국 초계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화두를 들고 스스로 수행을 하고 있더라. 진짠가? 진짜라고 믿고 싶죠. 한국에서는 깨달은 스님을 찾아가 화두를 하나청에서 받는 식으로 참선 수행이 시작된다. 안 해도 돼. 깨달은 스님이 없어서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고, 아휴, 이제 굳이 화두가 많아요. 많은데 언젠가 이거 경호슨 이거 끝나면 화두 할 거야. 화두 하고 싶어. 화두하고 그 다음에 또 반야신경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열애선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열애선도 하면서 이 가나선에 말 그대로 그냥 화두 하려고.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서 자신과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화두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끝나기가 애매하게 돼 있네 여기 지금. 왜 안 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거예요. 이야, 잘 그렸다. 이게 뭐죠? 등토시, 부채. 등토시를 부채라고 해야 오르냐? 부채를 등토시라고 해야 오르냐? 라고 했을 때 망공이 멍청한 대답을 했죠. 부채를 등토시라고 해도 옳고 등토시를 부채라고 해도 옳습니다. 그게 자기 깜냥에는 뭐 온천이 대단히 분별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탈락이죠. 어디서 탈락했다 그랬죠? 경허 스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거죠. 뭔 소리? 딱 집어낼 수 있으면 최고죠. 딱 집어내셨나요? 딱 집어낼 수 있으면 뭐 최고의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망공 스님은 여기서 대답을 하지 못해서 탈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유한석인 제하루까지 갔는데 아까 말했지만 유한석인 제하루는 판치상무랑 똑같다 그랬죠. 판치상무. 판치상무 뿐이겠습니까? 거북털, 토끼뿔, 성녀, 심중, 겁애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망공 스님이 그거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하다가 묻자화두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안 와요. 이거 제목만 넘어가자. 제목만 168장까지 했고 이거는 이제 169장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169장은 누구예요? 부석사 나오네. 부석사가 어디 있다 그랬죠? 서산? 도비산 부석사예요. 도비산 부석사 안양루. 안양루에 올라가서 경허선사가 그러니까 이제 경허선사가 주로 시를 쓰시면은 누각에 올라가서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각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 누각 이름이 도비산 안양루예요. 안양루인데 여기에서는 경허사가 부석사가 조금 이게 높은 자리에 있고 안양루는 더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얕아요. 가면 바로 이렇게 평지랑 연결돼 있어서 좀 별로지.
도비산이 한문 좀 보고 싶은데 개주면은 한문이 씨알이 말라 있어요. 도읍도자에다가 날빛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이 종지부를 찍고 싶은데 안양로, 여기 안양로 있네. 아, 여기도 저기도 유명해요. 뭐지, 금동보 미륵보살 있죠. 그 일본 놈들이 가져간 거 우리나라에다가 몇 번 전시하라고 빌려줘갖고 그 다음에 가져갔지. 647년 만에 귀향한 거래요. 도둑놈들이잖아요. 647년 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가져간 거죠. 임진왜란 때 가져갔다가 다시 여기로 서산 부석사 미륵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속상해. 관음보살이네, 관음보살. 근데 또 뭐 옆에쯤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이 지난번에 갔어요. 저기로 일본으로 건너갔지요. 뭐. 어떡하냐. 에이구. 그래서 이제 요거 부석사 안양로라면 누가계에서 경사가 시를 몇 수 남기시죠.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소리 후 소리통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그냥 이어서 해야 되겠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는 이제 부석사가 이제 경사가 자주 드나들게 된 이유는 동학농민 때문에 숨기 위한 장소로 이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죠. 조금 일찍 오지.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한 마음 뜻으로 성불하십시오.